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슬픈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또 이런 명절을 그래도 보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왕에 줌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름만 뜨게 하지 마시고 얼굴도 띄워서 다른 분들도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우들이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살아온 방식으로 살 수 없는 이때, 그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표준으로 정해야 된다. 그래서 뉴 노멀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동안 그 고민을 던져드렸습니다. 이 땅에 염려할 것들이 참 많고 우려할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에는 내 코가 석자다, 나 살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돌아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섬겨주는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기는 좋지 쉽지만 내가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은 어렵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또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산 속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에 가면 메테오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수도원이 있어요. 바위로 깎아지른 듯한 그 산 꼭대기에 거기에 수도원을 지어서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수도원은 밧줄 타고 두레박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에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있고, 성도 역시 오늘 소규모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는데 그 이후에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슬기롭게 살아야 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3,000명이나 되는 청중을 놓고 설교를 하셨어요. 마이크도 없는 때에 3,000명을 놓고 설교했으니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하셨겠습니까? 열정적인 설교를 하셨고 또 그만큼 청중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유명 대학의 교수님께서 목사님께 다가오셔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열정적인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몰라서 그러시겠지만 제가 교수로서 볼 때 목사님께서 문법적으로 틀린 말을 16번씩이나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더래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고마울까요? 강 전사님 강의를 많이 하시는데 잘 듣고 나서 제자가 교수님 그 강의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틀렸어요. 이 부분은 발음을 똑바로 해주셔야 돼요. 이러면 손을 꼭 잡고 너야말로 진정한 제자다, 고맙다, 이럴까요? 그냥 열이 받을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그 교수님께 그러셨답니다. 아마 잘못 세웠을 겁니다. 그보다도 더 많이 실수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무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중하게 질문했고 그 교수로 하여금 부끄럽게 했죠. 그렇습니다. 이거 막 큰 소리 친다고, 멱살 잡는다고, 정면 대응한다고 그것을 이기는 건 아니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슬기로운 삶의 태도를 지녀야 됩니다. 요즘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꼴통 혹은 꼰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꼴통은 뭐냐 하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이에요.
분위기 파악보다는 머리 나쁜 사람. 꼰대는 뭐겠습니까? 옛날에는 뭐 아버지나 뭐 선생님들을 일컫는, 그러니까 비꼬아서 하는 말이었지만 요즘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구태의연한 사고, 생각 이런 것들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꼴통은 어찌 보면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건 아닌데, 꼰대는 자기의 어떤 고리타분한 생각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요한다는 차원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하죠. 꼰대가 잘 쓰는 말들이 있대요. 그걸 육하원칙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들을 자주 쓴다는 거죠. 또 what에서 뭘 한다고 상대방 무시하는 거죠. 또 where, 어딜 감히, 이런 말을 자주 쓴대요. 또 when, 이래서 내가 왕년에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뭐 이러더라는 거죠. 또 how,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무시하는 걸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why, 내가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런 언어들을 자주 쓰는 사람들은 꼰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꼰대의 대표적인 말은 뭐냐면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이에요. 나 때는 말이야. 지금 여러분의 나이를 떠나서, 여러분의 위치와 지식, 능력을 떠나서 꼰대의 육하 원칙을 자주 쓰신다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성세대가 신세대에게 꼰대질하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것을 즐겨 쓴다 해서 그걸 비꼬아서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사든지 누가 라떼는 말이야 하고 시작하면은 그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일단 마음으로 귀를 닫아요.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영어로 말하면 라떼는 말이야, 라떼 is horse, 이러면서 딴 생각으로 일부러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아무리 뭐 가르친다, 충고한다 이래도 전달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꼰대가 나 때는 말이야 이걸 자주 사용한다고 해서 트로트 가수 그 영탁 씨가 그 꼰대 밑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의 애환을 담아서 꼰대 라떼라고 하는 트로트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서 불렀어요. 가사를 일부 소개해드리면 그래요. 제발 그만해. 오늘도 시작되는 꼰대 라떼. 아침에 한 잔, 점심에 3잔, 저녁엔 10잔이나 마셨는데 뻔뻔하게 반복되는 하루가 지나간다. 왕년에 내가 말하신다면 오늘도 시작이구나. 니까짓 게 뭘 알아? 궁금하시면 라떼 한 잔 드세요. 그래서 라떼 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서 불러보세요. 그러면서 회개하세요. 카페에서 가장 맛이 없는 메뉴가 꼰대 라떼랍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자로서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조금 소극적으로는 꼴통, 더 적극적으로는 꼰대, 이 소리를 듣지 않도록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듣게 되면 나 자신도 서운하죠. 그렇지만 그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꼰대라고 비꼬는데 그 사람이 꼰대일 수도 있다니까요. 내가 꼰대인 건 모르고 다른 사람 꼰대인 건 지적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나는 꼰대가 아닌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꼰대인지 아닌지 테스트해 보는 것이 슬기로운 삶의 태도이죠.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 문항을 드릴 테니까 내가 해당되는 건 나 옆에 사람 모르게 혼자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어 보십시오. 상대방이 나한테 더 먼저 인사하지 않으면 기분 나쁘다. 그러면 손가락을 하나 세는 거예요. 어떠세요? 처음 만났지만 나보다 어리면 반말한다. 벌써 2개 되신 분 있나요?
젊은 땐 고생 좀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팀 분위기는 막내, 신입, 후배가 띄워야 된다고 생각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끈기나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하는 편이다. 내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사람이 못마땅하다. 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 잡일은 후배가 하는 게 맞다. 나보다 먼저 퇴근하는 후배를 보면 열정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힘들지도 않는 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면 한심하게 느껴진다. 나 때는 더 심했으니 그냥 참으라고 한다. 11개 질문이에요. 여러분 몇 개예요? 여기 조금 모셨지만 혹시 11개 되신 분 있어요? 11개 되신 분은 손 내리세요. 여러분 0이다 그러면 아직 안 꼰대래요. 1개에서 3개까지는 새싹 꼰대, 4개에서 6개까지는 유망주 꼰대, 7개에서 9개면 레알 꼰대, 10개, 11개면 프로 꼰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혹시 이걸 놓쳤으면 인터넷에 꼰대 자가 테스트 이렇게 치면 질문 문항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걸로 나를 테스트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저마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깜빵 생활도 슬기롭게 해야 된다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신자로서 사회생활도 슬기롭게 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랬지만 요즘 의사들이 슬기롭지 못한 태도를 보이니까 그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욕만 소위 뒤지게 얻어먹었어요. 잡수셨어요. 높으신 분들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슬기롭게 살아야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던져주는 메시지가 삶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슬기로운 삶일까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많이 쭉 나열해 놓았지만 크게 3가지 범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슬기롭냐라고 했을 때 먼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변의 잘못된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떠나라 이거예요. 떠나라. 우리가 모든 사람과 어울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한 교회에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서로 모르더라고요. 얼굴은 알고 안면은 알지만 저분이 어디에 땅 갖고 있는지 모르고요. 저분이 어떤 직업인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소그룹의 선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그렇게 교제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과 함께 동시에 사귈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과 함께 사귈 수는 없습니다. 또 모든 사람과 함께 사귀어야 될 의무도 없어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떠나라 이랬어요. 떠나라. 떠나라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거기 그 안에 있으면서 몸부림하지 말고 거기서부터 구별된 삶을 살라 이런 말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명령입니다.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 이거예요. 떠나라. 게으른 사람에게서 떠나래요. 게으른 사람에게서.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서 떠납니까?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랍니다. 게으른 사람이 누굽니까?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교회 상황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냥 나태한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늘어진 것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곧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갖고 있었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임박한 재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얼마나 열정적인 신앙입니까? 근데 그 열정적인 신앙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직장을 다닐 필요가 없다.
사업을 하느라고 애쓸 필요가 없다. 학교에 갈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사회적인 무책임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다 보니 당장의 소득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웃집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러면서 문전 걸식을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신앙의 열정은 좋은데 그 열정이 사회적인 체면을, 그 어떤 책임을 외면하면서 이웃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벌 받을 때 그러죠. 10명이 막 통나무를 들어야 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근데 제일 유리한 게 누굽니까? 키 작은 사람. 키 작은 사람은 살짝만 돼도 눈치를 못 채잖아요. 힘을 덜 받아. 대신에 나머지 사람들이 무겁게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키 작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하려면 제일 힘들어요. 왜? 뭐 꼰도 세워서 그 힘을 내서 들어야 되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힘을 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게으름은 단지 나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외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신앙의 이름으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게으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타크토스, 헬라어로는 이런데요. 아타크토스, 아데미, 아노미라고 하죠. 아노미. 사회적인 무질서의 상태를 아노미라고 해요. 노미, 노말, 여기서 어떤 표준 질서로부터 이 벗어난 걸 말해요. 타크토스도 타크토스로부터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타크토스가 뭐냐? 군대 용어예요. 너는 이거라고, 너는 이거라고, 너는 여기 지켜, 이런 임무들을 주죠. 직책을 주죠. 근데 그것을 외면합니다. 만약에 문 앞에서 지키는 보초가 있는데 그 보초가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를 왜 지켜? 적은 이쪽으로 안 올 거야. 담 쪽으로 올 거야. 이러면서 담 쪽 가서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대 전체가 위험해지죠. 타크토스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에 대한 복종과 충성, 이것이 군대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타크토스인데 이것을 성경은 게으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기 주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어떤 행동들, 이것이 게으른 행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전해준 전통, 즉 그것을 전통이라고도 번역하고 유전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가르침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이렇다, 그것을 신앙의 영역에도 적용시키고 삶에도 적용시키다 보니까 말씀,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도 아니고 세상이 통용되는 교훈도 아닌 엉뚱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곁에 있어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돼요. 나는 거기에 핵심으로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 그러나 막만 봤다. 그럼 뭐예요? 공범이에요. 공범이에요. 그래서 악한 무리들이 있는 곳에 그 가운데 있으면 뭡니까? 핵심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으면 뭐예요? 배후조종이에요. 배후조종. 그래서 또 앞에 서면 주동자가 되고, 그래서 악한 무리들과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결국에는 그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그걸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거룩을 지켜내려고 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내가 가르쳐준 이 복음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로부터는 떨어져라.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소통해야 됩니다. 단절해서는 아니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나의 거룩을 지키려고 하면 그건 힘들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권면하는 건 뭐냐? 그 사람들을 가운데 놓고 그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좌충우돌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아예 멀리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삶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잘못된 사람들로 인해서 좌충우돌하지 말고 우리는 거룩을 지켜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게으름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부지런하게. 그렇습니다. 매사에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슬기로운 사회생활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구원받고 못 받고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도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를 선택해 주심에 감사로 살아야 되는 거죠. 구원은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받게 된 것,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 받게 된 것은 감사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의 책임인데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야기하기를 근면, 성실, 검소로 살아야 된다. 성경적인 우리 삶의 가치관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면, 성실, 검소의 자세로 직업에 충실할 때에 그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말한 것이죠. 잠언 6장 6절 이하에서도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대요. 그런데 뭐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게요. 왜? 개미에게는 뭐가 있어요? 여왕 개미가 있잖아요. 여왕 개미. 근데 세상의 통치자 중에 제일 못할 것이 여왕 개미 역할이에요. 여왕 개미는 뭡니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알만 낳는 거예요. 통치약은 뭐 통치예요. 알만 낳다가 죽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공동체를 유지해. 또 일개미는 부지런히 일해요. 병정개미는 적군이 쳐들어오면 물리쳐요. 그 역할들을 따라서 신체도 다른 거예요. 누가 명령하는 것도 아닌데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함으로써 그들은 적군을 물리치고 한겨울을 날 수 있는 식량도 모으는 거죠. 그 개미에게서 근면, 부지런함을 배우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럼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안식을 누린 거죠. 그리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은 뒤돌아보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엿새 동안은 땀 흘려 일하라. 또 엿새 동안 땀 흘려 일해야 안식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동산 밖으로 쫓아내시며 그 얘기하셨어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어떤 분은 곡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땀 안 흘리고 먹는 것은 의인이고 축복이다라고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땀 흘리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우리에게 기본적인 삶의 태도요 책임인 거예요. 땀을 흘리는 노동,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8절에 보니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내가 일했다. 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남에게 폐 끼치지 않기 위해서. 10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12절에서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권하기를 뭐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랬어요. 즉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게을러서 누군가에게 패기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게으름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태해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걸 말해요. 오늘날은요, 우리 교단에서 노예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면 그냥 간다고 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후원받을 구조가 되어 있느냐, 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얼마만큼 선교비를 보내서 선교사도 살고 그리고 또 선교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갖춰져 있느냐, 이걸 보고 파송해줘요.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이 시대는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가끔씩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교원금을 받았죠. 또 여러 거점 교회들의 귀족 부인들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넉넉한 그분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물질적으로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죠. 뭐 온라인으로 여기서 입금해주면 저쪽에서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곳에서 몇 년이고 있어야 돼. 그럼 쓰던 돈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나는 주의 일을 하니까 나는 오로지 거룩한 일만 감당한다 이러지 않았죠. 오늘날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 일 저 일 하는 것은 성도들이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고 그러나 살아내면서 공동체도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정말 수고하십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자리에서 복음에만 충실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건 아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해서 천막 짓기 작업을 하면서 때로는 낮에도 때로는 저녁에도 그러면서 수시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게 부지런한 근면의 태도,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 거룩의 명분을 가지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므로 굶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앞으로 미래 사회는 좀 달라질 거예요. 두산 인프라 코어에서 이렇게 AI 시스템으로 이제 그 작업을 하게 되는 걸 시뮬레이션 했대요. 두산 인프라 코어에서 포크레인도 불도저도 대형 트럭도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중장비들을 인공지능으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크레인 기사 없이 포크레인이 혼자 일해요. 이런 식으로 일하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이것이 지금 현재 기술 수준에서 얼마나 효율적인가 봤더니 그것을 총체적으로 적용시켰을 때에 한 30% 정도 절감이 된대. 지금 기술로도. 그러면 포크레인 기사 또 불도저 기사 필요 없어요. 지금도 해가 뜨면요 태양광으로 일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게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풀 뽑더라고요. 쫙 센서로 해서 풀 뽑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 해지면 자기 집으로 들어와요. 그런 로봇이 있어요. 근데 건설 현장도 그러니까 인부들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고 작업 공정은 훨씬 효율적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대신에 누가 필요합니까? 그것을 제어하는 기술자만 필요한 거죠. 미래에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져요. 다 AI가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산성을 높였다면 그것을 일할 수 없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공정하게 나눌 기본 소득에 대해서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을 외면하고 거룩의 이름으로 그 책임들을 외면할 때에 그들은 먹지도 말라. 근면하게 자기 책임을 다해야 된다. 사회 안에서의 책임도 다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할 때 그러죠. 이것만 풀리면 그냥 딱 되는데 꼭 한 방을 노리는 분들이 있어요. 한 방을 노려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12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조용히라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한방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소출, 거기로부터 나오는 소득을 가지고 먹고 살라. 근면 성실하게 살라 하는 권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면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 그걸 통해서 나의 삶의 수단으로 삼는 것, 이것이 근면한 삶입니다. 주변에 잘못된 사람들,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면서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는 근면성실하게 일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승진이나 진급이 안 된 사람들에게 흔히 얘기하는 게 있죠. 또 그들도 핑계대는 게 있죠. 회식 자리에 안 갔더니 인정을 못 받았어.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덧붙여서 권면하기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한다, 이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 칼로스나 히브리어 토브, 같은 말이에요. 즉 우리가 살아갈 때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건강한 삶의 태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에서 손해본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가? 일단은 이렇게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일만 만들고 저지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행운까지 붙여주면요, 우리는 뭐 하려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지? 이런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돈 버는 사람들이 잘난 체 하면서 오히려 중심을 지켜가는 우리들을 비난할 때는요, 더더욱더 위축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들의 비난, 손가락질에 굴하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네는 그렇게 살지,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면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정도를 걸어가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 다만 그들을 원수로 대하지 말라고 말하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정도를 걷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면 이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주신 넉넉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중심을 지켜내면서 가라,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의 가치를 살지 않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으라, 이거예요. 그들의 가치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을 적대시하고 배타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그들을 품으라, 형제같이 권면하라,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으로 보여주라,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을 등져서도 안 됩니다. 세상과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할 때 그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꼴통 혹은 꼰대, 이런 소리를 듣는 거죠. 우리가 훈계하는 만큼 삶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 훈계가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거나 우리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하늘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이 땅에서 또 이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야 될 이중적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슬기롭게 살아야 됩니다. 주변에 잘못된 사람들로 인해서 좌우로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중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멀리할 사람은 멀리해야 됩니다. 부지런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사회생활입니다. 내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면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조용히 일확천금을 누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그 소득을 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슬기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때로는 한계에 부딪히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더 잘나가는 사람들의 비난을 들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삶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두고 꿋꿋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 슬기로운 사회생활을 산다고 해서 당장에 사회가 변화되거나 감동을 받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로부터 어리석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잠시요,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의 태도를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찬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점차 선한 영향력은 확대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원칙, 이것을 사회 속에서 슬기롭게 잘 적용시키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강력한 소망 이면에 사회적인 책임을 외면하면서 이런 문제거리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등한히 하면서 오히려 영향력을 잃게 되었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중심 원리는 지켜내면서도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과 책임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삶의 내용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